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거룩함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새로운 용기를 회복하고 새로운 믿음으로 담대해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기도하오니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 찬양하오니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회복하며 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녀를 언제라도 용서하시고 복 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난날 세상에서 방황하는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지명에 불러주시고 의롭게 하여 주시며 약속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모든 은총을 잊어버리고 감사도 감격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으로 산제사를 드리지 못하였음을 깨닫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매일 매순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행함을 그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신정국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정하신 주님의 날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벨이 드리던 그 귀한 예배와 같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죄 가운데 살았고 헛된 것을 의지하며 살아온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나의 힘과 나의 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섬겨주시며 나를 생각하시며 나를 이끌어주시는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날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오랫동안 겪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과정 가운데 지치고 힘들어하는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을 살아낼 힘과 내일을 버텨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회 곳곳에 아픔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회, 정치, 교육, 문화, 안보 등 분야마다 힘주셔서 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곳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노력할 때마다 그 역할들을 충실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 행신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를 기도할 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에 늘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돕는 부교역자와 모든 교회 리더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넉넉히 주의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더욱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변치 않으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4절로 46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계시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김정희 선생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는데 이 예배가 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는 참고로 실시간 중계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1부, 2부만 실시간을 하고 녹화만 해놓으려고 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연결 지어주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제가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3부를 준비했었는데 사실 조금 마음이 좀 허전해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중에 오늘 최고로 많이 온 예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좀 분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서로 연결해서 우리 예배를 채워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이제는 예배 드릴 때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좀 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는 매일 새벽 기도와 또 성경 통독 10시에 예수 한 가족 한 마음 통독 과정이 있습니다. 위에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청년부 중심의 예배이기 때문에 특별히 고3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이름을 좀 불러드릴 텐데 강지환, 김동현, 김범석, 김보민, 김시우, 김예담, 김진하, 김혁중, 오예헌, 조승현, 최윤영, 하윤수 이상 12명인데 이 학생들 시험만 잘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부에 꼭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청년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밭에 감추인 보화. 다시 한번 밭에 감추인 보화. 예. 조선 시대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느 선비가 서울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만 보기 좋게 낙방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풀이 죽어서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습니다. 저녁 늦게 어느 주막에 이름 모를 주막에 도착을 해서 늦은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마당에 개 한 마리가 묶여 있어요. 주모가 개에게 밥을 줍니다. 그런데 이 개에게 밥을 주려고 들고 온 개 밥그릇이 이 선비의 눈에 딱 뜨이는데 보니까 보통 도자기가 아니라 고려 청자예요. 구하기 힘든 아주 녹색의 은은한 색깔이 덮여있는 고려 청자, 거기에 개밥을 담아서 주는 거예요. 야, 이제 이거를 안 순간부터 선비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데 저 밥그릇을 내가 어떻게 하면 뺏어가나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개를 사기로 했어요. 개를 사고 얼마면 팔까? 그러면서 옆에 가서 개를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개에게 관심이 있는 척을 하면서 그러면서 주인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개를 참 예쁘게 보여지는데 이 개를 내가 좀 샀으면 좋겠는데 주인장이 정이 들었겠지만 나에게 파시오. 주인장이 뭔가 의미 있는 미소를 쓱 지으면서 그래 얼마 주고 사가겠소. 그러니까 선비가 좀 이왕 크게 부르려고 100냥 주겠소. 한 냥값도 안 되는 똥개를 100냥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정도면 사가시오. 그 돈을 받고 개를 파는데 선비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그냥 개를 딱 가슴에 품고 그리고는 개밥 그릇을 같이 쓱 담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개를 샀으니 개밥 그릇도 따라오는 거겠죠. 밥불사. 그런데 주인이요 갑자기 개밥 그릇에 손을 탁 얹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아니 됩니다. 그 어찌 아니 된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하는 말, 이 밥그릇 때문에 개 100마리 이상 팔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 보면 선비만 귀한 거를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귀한 거를 보면은 살려고
얻으려고, 획득하려고 합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오던 많은 백성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데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4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첫 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리무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계십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우리에게 참 비극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초점이 흐려질 때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떤 현상이 오냐면 예전에는 이 근시 안경을 끼기만 하면 모든 게 다 잘 보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저 멀리 있는 거는 잘 보이는데 가까이에 있는 거는 벗으면 더 잘 보여요. 그러니까 이걸 끼고서는 가까이 있는 걸 보려면 이 초점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갈등이 오고 힘이 듭니다. 우리 집사람은 그것도 알지 못하고 나에게 자꾸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한다고 산만하다고 그러는데 이 아이가 초점이 안 맞으면 인생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도 우리가 영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인생의 가치관에 있어서 뭐가 맞아야 될까요? 초점이 맞아야지 돼요.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초점을 맞추자. 살아가는 일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가장 복된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을 때에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초점을 맞추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는데 그냥 묻혀 있는 보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기서부터예요.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땅속에 보물이 묻혀 있다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믿음의 사람들은 땅속에 보물이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왜 돌아갑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기 위한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번 추석 때 여러 가지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제일 센세이션하게 우리의 마음에 뭔가 큰 울림을 주었던 사람은 나훈아, 트로트 가수 나훈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947년생, 올해로 73살 드신 어르신인데, 그런데 뭐 노익장을 과시한다고 하지 않고 청년인 것처럼 그렇게 노래를 하고 사람들에게 음악을 선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상남도 부산시 초량동에서 출생을 했고 슬하에 일남일녀가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번 추석 특집 나훈아 쇼를 하면서 가장 주목받았던 노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테스 형이라고 하는, 여러분 네이버에 한번 쳐보면 아마 다 알 것 같아요. 가사 내용이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뭐 인생 살아가는 게 그렇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 가사가 테스 형 그래요. 저는 처음에 듣다가 제 조카랑 같이 들었는데 제 조카애는 이제 30대인데 막 웃더라고요. 왜 웃냐 그랬더니 촌스럽다는데 테스 형이 뭐냐. 테스 형이 뭐냐. 이게 나중에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테스 형이 누구예요? 소크라테스를 말하는 거죠.
2절 가사가 재미있는데 우리 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국화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꾸짖는 것만 같다. 다시 한번 또 테스 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이래. 그래서 2절 후렴구가 재미있는데 이렇게 가사가 있어요.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그래요. 먼저 가본 세상이 어떤가요? 또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소크라테스에게 묻는 질문이지만 저는 소크라테스에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다짐해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도 다가오고 있고 또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가장 우리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관심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밭의 감추인 보화는 죽음 넘어 죽어보니까 천국이 있던가요를 말씀하시는 대목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어떠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미 죽었죠. 2500년 전에 이 세상을 살다가 스쳐 지나간 그런 바람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장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가장 적은 욕심을 가졌기에 신에 가장 가까운 존재이다. 이렇게 알쏭 모를쏭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신에 가장 가까운 것 같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라, 내가 진리다, 내가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진리에 가까이 간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진리, 보물, 확고부동한 가치관을 얻고 누리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된다.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란 무엇이냐?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보화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사람이 누리는 기쁨, 거기에 천국이 담겨 있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무엇이냐? 사라는 거예요. 그 밭을 사라. 따라해 봅시다. 그 밭을 사라.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라. 그 소유를 다 팔아. 지난해인가요? 지난해인가요? 대만의 이천주라고 하는 유명한 남자 배우가 연말 시상식 때 큰 영화, 대만에서 큰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 대상을 받게 됩니다. 그때 나와서 자기가 이 연말 시상식에 나와서 배우로서 큰 대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받는다. 그러면서 이걸 받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부탁합니다.历届金钟奖迷你剧集电视电影男主角奖得奖的是李天柱。恭喜电影人生剧展再见女儿。论师天伦的父亲周旋在2个女儿、2个老婆，甚至两岸中间，
想解谜却无法找到真相，找到又难以承受。中年男性的委屈、压抑、费解，以非常平实的方法娓娓道来。老实说，就一个曾经拿过金钟奖的人来说的话，就一个从艺40年的一个演员来说，我多么希望有更年轻的后辈上这个台拿这个奖，那意味的是一种传承。其实他们都很棒。你们都很棒，只是上帝拣选了我。我想一定有他的用意，可能让我上来说说话吧。与其我想了一下，与其跟大伙儿一样，那么千篇一律的谢谢这个谢谢那个，感谢是不用说的，每一个人我们都值得感谢。可是你们想不想听一些不一样的？我是个基督徒，那么就用我的方式，我跟我的神，让我们这个大家庭，我们现在共聚一堂。可是要知道，还有很多的大家庭在外面水深火热。让我用我的圣经里面的主导文来为这片土地上面的人来祷告，好吗？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们。谢谢。 자, 이게 2분 30초짜리 짧은 영상인데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이 배우 생활 40년이에요. 그리고 나무주연상을 또 받은 적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나라의 C채널이라든지 몇 개 기독교 방송 채널에서 이 이천주 남자 배우하고 인터뷰했던 영상들이 있는데 정말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더 이상 지금 썩어져 가고 있는 대만의 사회를 향해서 뭔가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상을 주니까 받기는 하는데 지금 대만의 문화 상황,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 그래서 약 3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정치적 혼란이에요. 정치인들이 썩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의 미래가 바라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2번째는 마약이에요. 마약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대만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3번째 뭐겠어요? 동성연애예요. 이미 2016년에 대만도 문학에 많은 타격을 받는 것 가운데 동성애가 급속도로 번져나가고 있다. 근데 사실 문화인으로서, 배우로서, 연예인으로서 동성애가 잘못이 있다고 지적을 하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까요? 비난을 받을까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인터뷰하던 기자가 당장에 물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동성애가 문제 있다고 말을 하느냐. 그런데 이천주 남자 배우가 그때 분명하게 소신 있게 자기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문제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잘못된 거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자기 소신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무주연상이라든지 무슨 뭐 대종상 시상식 때 나가서 주기도문을 외우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며 그 선택에 합당한 가치를 부여하면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다. 왜? 밭에 감추인 보화는
내가 값을 치루어야만 얻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대만 배우 이천주는 그 값을 치릅니다. 수천 명이 모여있는, 대만의 배우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조롱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탄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그 너머에 있어서 나를 늘 인도해 주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고 있기에 그는 그 상 앞에서 주기도문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것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어떤 사람? 발견한 사람.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이제 그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밭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밭은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에게 있는 거 유일한 보물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 밭. 무엇이 묻혀있는 밭? 보물이 묻혀있는 밭.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한 보물을 발견하여서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려고 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곳까지 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너무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비대면의 사회 속에서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큰 은혜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주신 이 귀한 시간, 내가 헛된 시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초점을 분명하게 맞추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것. 아멘.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따라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한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묻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여,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니 참 유복하게 자라난 청년이에요.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세요. 가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그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처음 만났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이유는 내가 예수가 가장 가치관이 있는 보물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결단하는 것입니다. 보물을 잡은 사람은 더 이상 갈등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물인 줄 알았는데 보물이 아니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나훈아 씨가 그렇게 노래를 불렀지만 그러나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제가 나중에 후담을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1시간 방송에 나와서 노래를 부를 때 5억 이상을 받는데 10억 가까이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것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관심 있는 거 한 가지, 노래에 담은 가사, 그곳에 가봤더니 어떻소? 저 세상은 있느냐 없느냐? 천국이 있었어 없었어? 왜? 가장 중요한 게 그 너머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삶에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일단 보물이라고 생각되면 모든 것을 투자하여 그 보물을 내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속으로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의 모든 소중한 가치관을 내려놓고 그것을 붙들어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며 살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 나갈 수 있는 복된 심령.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마침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라 하지 말고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영혼아 기뻐하라. 다시 한번 내 영혼아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거나 출세를 하거나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뭔가 육적인 일에 변화가 생겼을 때 좋은 일이면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뛰어넘어, 그게 안 기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그 너머에 있는 새로운 가치관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기독교는 기쁨의 신앙이다. 사람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는 참된 신앙. 참 보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도들은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어지럽고 불안하고 그래도 항상 기뻐하고 세상을 밝게 볼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복된 가치를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다. 철학자 니체가 본래 그런 목사의 아들입니다. 이 독실한 기독교 배경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나중에 이제 기독교를 버리고 떠나가게 되면서 이런 이야기를 변명 아닌 변명으로 해놓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며 참된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니체, 제2의 니체, 제3의 니체 같은 존재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내게 주시는 진정한 삶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때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도 현대 크리스찬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아프리카에는 물 없는 강이 많다. 모래 언덕 사이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며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 강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민망할 만큼 초라하고 비참하다.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물 없는 강처럼 억지로 흘러가는 신앙생활, 메마른 정신, 형식과 전통만 겨우 유지하는 교회를 많이 본다. 슈바이처가 지적한 겁니다. 또랑은 있는데 물이 없어요. 제가 3년 전에 케냐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저는 케냐에 가면서 많은 기대를 했어요. 타잔 정도는 있겠지. 타잔이 있다는 거는 우스갯소리고 무슨 얘기냐면 나무나 정글이 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글이 없어요. 코끼리는 있는데 숲은 없어요. 다 메말라 있어요. 그리고 강물들이 다 메말라 있어요. 또랑밖에 없어요. 슈바이처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강이 있으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강이 없는 아프리카의 강. 근데 마치 기독교인이 믿으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기쁨이 없는 그리스도인. 그게 바로 우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슈바이처는 이미 60년, 7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오늘날의 기독교를 보아왔습니다.
진정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신앙인,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저쪽에 달려가기만 하면 잡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보물이 있다고 칩시다.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달려가겠어요? 안 달려가겠어요? 다 달려갑니다. 보물이 있기만 하면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모든 가치관을 내려놓고 그 보물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을 하는데 이제 좀 더 다른 의미의 삶을 시작해야 될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가을, 여러분들이 기쁨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축복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뒤돌아보는 게 없습니다. 다른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볼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치면서 우리 한 가지 찬양으로 결단하려고 하는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반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우리 시간 한번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지금까지 뭐가 보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나요? 우리 눈에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복된 것들은 뭐였나요? 또 나는 지금 무엇을 얻으려고 달려가고 있나요? 어쩌면 밭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드러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보물 때문에 마음을 졸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쓸모없는 것, 한 시간에 10억을 버는 나오나도 나중에는 가장 관심 있는 것, 저 천국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묻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그 천국을 누리면서 그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10월 시작되는 이 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진정한 보물을 발견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뜻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캐내어 하나님 발견하고 숨겨두고 돌아가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려고 하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모든 것에 나의 전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보물 때문에 나의 눈이 어두웠고 귀가 막혔었고 또 발걸음이 빨랐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오늘 주님 주신 말씀 그대로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예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구원 얻은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세상을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그들의 가치관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깨닫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멋진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고 있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며 간구할 때마다 하늘나라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그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